오늘은 이사야서 55번째 강의 시간으로 새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호와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새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호와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게 오늘 이제 31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31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봤던 30장하고 주제가 같아요. 연속된 주제입니다. 30장에서 뭘 다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의지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이 패역한 자식들아, 그렇게 혼을 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근데 그 주제가 31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 강대상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어떻게 아셨어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와서 손으로 만지면 손으로 만지고 느껴지는 것. 그죠? 또 이렇게 두들기면 소리가 나잖아요.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세기 이래로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누가 안 존재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물론자래요. 유물론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일 뿐이고 잘게 다 쪼개보면 결국 다 원자, 작은 원자로 다 환원돼. 그 작은 원자가 다 모여서 사람이 되고 나무도 되고 여기 탁자도 되고 마이크도 되고 컵도 되고 다 된 거예요.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다 물질 덩어리일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소리도 다 이 파동일 뿐이고 다 물질로 환원이 돼요. 우리 인간의 몸도 다 이게 탄수화물 나중에 굳어가지고 다 없어져 물질일 뿐이야. 흙으로 돌아가는 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이라는 거 외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게 다가 아니야. 들리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있어. 존재하는 게.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창조주 하나님. 응? 사람들이 물질주의자들이 뭐라 그래? 유물론자들이. 네가 봤어? 창조주 하나님 존재한다는 거 나한테 한번 보여봐. 내 눈에 보이게. 내 귀에 그 음성이 들리게 한번 내가 만질 수 있게 한번 해봐. 좀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없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길에 지나가다가도 이제 가을이 오면 또 가을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쫙 피잖아요. 그러면 그 꽃을 보고 지나가다 그냥 꽃이 아니야. 유물론자들은 그냥 물질 덩어리일 뿐이에요. 근데 물질 덩어리가 이쁘네 색이 그 정도뿐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거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은총을 느껴요. 그죠? 어떨 때 꽃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거기가 성전이 돼요. 그랬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나는 느껴지고 보여지고 막 확신이 생겨. 확신해.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믿음.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나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내 눈으로 똑같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이게 불안할 때는 막 확신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거 어디서 온 거죠?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보이지 않는데, 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왜 오겠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잠자야지.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이 바이러스도 다 이제 해결해 주시고, 이 땅도 치유해 주실 분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심이 나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막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너무나 확신이 돼. 내가 눈으로 지금 컵을 보면서 컵이 존재하네?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고, 믿음이 좋다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예? 영이 맑아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산상수훈에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더러워졌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걸어가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면은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에 막 렌즈에 막 때가 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나중에는 그게 자꾸 끼어 있어.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두려워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요새 같을 때 막 답답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잖아요. 요새. 제가 토요일 날 밤에 봤나? 의사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새 응급실 의사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살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자살해 하려고 그러다 막 오는 사람들이 응급실로. 우울하고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보이는 것만으로서 보지 않고, 내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음의 눈으로 막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오신 분은 복 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오늘 새벽에 여기는 못 나왔지만 집에서 요새 또 한 설교를 듣는 분들이 40-50명 또 아침 설교 있더라고요. 이걸 듣고 또 기도하고, 네? 또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또 우리 주시의 데이트 이것도 다 뭐 100명 이상씩, 뭐 주일 예배는 300명 이상씩 들어서 듣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는 게 복입니다. 예? 하나님 믿는 게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물질이 다 다르잖아요. 물질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없대잖아,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없대잖아요. 거기 전염병이 모이는데 왜 자꾸 교회 모이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자들인데, 여기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 살다가 평안하게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전염병이 갑자기 확 우리 곁에 와서 막 서울, 경기, 인천에 막 너무 많이 막 지금 퍼져서 이게 줄어들질 않아요. 지금 누가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40% 이상이 뭐 깜깜이 환자라잖아요. 증상도 없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걸린 뭐 3,000명인가 중에 84%가 무증상이래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했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검사를 안 했으면. 모르다가 낳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 병이 희한한 병이더라고. 그럼 한 15%에서 20% 정도는 이 병이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고통을 당해요. 연세 드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이는 아니지만 한 2% 정도는 돌아가시기도 해요. 생명을 잃기도 하고. 너무 어떤 사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DNA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반응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막 독일이나 프랑스, 지금 유럽은 이제 정부 말 안 듣습니다. 어제도 막 독일에 다 2만 명이 나와가지고 이 바이러스, 이건 감기만도 못한 병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려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 다 뛰어나왔어요. 지금 막 2만 명 집회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다 나왔어.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자, 우리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는 항상 누가 쳐들어왔어요. 지금 1장부터 40장까지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다양하게 지금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주제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단 것 의지하지 말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만큼만 내가 의지할 거 있어도 절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만 이걸 더 의지한다니까. 그래서 어떨 땐 이거 다 가져가야 하나, 싹. 왜? 이게 있는 한은 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그럼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있는 한은 저 사람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싹 가져가 버려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다윗도 그랬죠. 후세를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중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가져가니까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거 다 가져갔어. 아들까지 배반했는데, 압살롬이. 그 아들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때 그가 깨달았죠. 아, 내가 이거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깨닫고, 그 모든 것들 없어도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만 계시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깨닫는 게. 오늘 여기 이제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평안했는데 갑자기 막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그럼 지금 뭐 저 중국 정도가 되는 군대, 러시아 군대 이 정도가 쳐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뭐 큰일 난 거죠, 진짜말로.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을 져놓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사야 시대에 보면 가만히 보니까 왕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 예배를 드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환란의 시대가 오니까 딱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아수르 군대만 보이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겠죠. 그럼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수르 군대고, 저렇게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애국 군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1절에 뭐라 그래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도움을 구하러 성전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복이 있을진저. 이게 원래 성경에 가르쳐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30장에는 패역한 자식들이라 그랬고 31장에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뭘 의지해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애굽의 군대, 병거, 마병, 보병, 막강한 군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소리로 들려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이 전염병이 이렇게 가득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어요. 그럼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 어제 제가 설교했지만은 가정에서라도 가정의 재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세요.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그발강가에서 예배드렸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 무려 한 70년을 성전에도 못 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애국 군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 평생을 기도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모범입니다. 모범. 다윗처럼 살아야 돼. 그러나 다윗도 실수한 적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나중에 왕권이 강화되고 경제와 군사력이 막강해졌을 때 다윗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기도하고 살았어요. 기도하고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누가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여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자꾸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자꾸 안 보여. 가려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어느 날 뭐래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 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인구조사를 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했냐. 왜 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군대에 나가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첫째는 안보 문제, 군사력 점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구를 조사해서 뭘 하는 거? 조세. 세를 걷어서 내 국가 재정을 얼마나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가? 군사력, 경제력. 그거 의지하고 살아야지.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지.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못 깨달으면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치셨어요.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치셨는데 전염병으로 치셨잖아요. 전염병으로 치셔서 유다 전역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지금 우리나라 한 300명 좀 넘게 돌아가시고 안타깝죠. 그것도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전염병으로. 이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와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에다 절하고 자기가 가진 것, 돈,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거 믿고 온 이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이런 것을 제일 서운해하시고 싫어하시고. 왜? 그거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아담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세요. 사랑하면은 때리세요. 그 내용이 어디서 2절 3절에 나오죠.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에 대해서 말하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죠.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지혜와 지식의 문이 닫힙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자지. 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드는 거죠. 예? 그걸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신 몽둥이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는 하나님이 몽둥이에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때리시는 거예요. 왜? 왜 때려요?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꾸 너무나 많이 이 땅의 것들을 풍요롭게 주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또 멀어져. 그러니까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못 돼. 그게 없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게 2절 3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도 때리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애굽도 치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 합쳐서 멸망시켜요. 왜? 애굽이 와서 유다를 도와가지고
아수르를 이겨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축복일까요? 안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고 살아도 잘 되네? 그런 순간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살다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은 성공되지 않게 하세요. 다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 그게 성공한다면은 하나님 그 내버려 둔 거예요. 너 죄짓다 살다가 네 멋대로 해라. 사랑하시면 하나님 때려 망하게 하세요. 안 되게 하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세요. 30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이 패역한 자식들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머지 그게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뭐든 간에 이 코로나19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젊은 사자가 누구예요? 아수르죠, 아수르. 여기 그 젊은 사자가 양들을 해치니까 사자를 쫓아낼 만한 유능한 목자들을 데려왔어요. 그 목자들은 누구예요? 애굽이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사자를 쫓아낸다 그래, 못 쫓아낸다 그래? 못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예? 소용없는 짓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짓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백날 해봐야 더 매만 맞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유는 뭐죠?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너희들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오늘 금식이란 말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의지하지 말고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새가 날개를 쳐서 자기 새끼들 어떻게 날개아래 보호함같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의 새들 보세요. 새끼들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동물들이 해치우면 날개를 확 핍니다. 어미새가. 그래서 그럼 새끼들이 날개 밑으로 다 들어와요. 그 날개로 탁 치면서 거기를 지켜요. 못 들어오게. 그럼 거기는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종종 드시던 비유예요.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모음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보호할 것이라.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지키고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수르는 내가 직접 싸우겠다 그래요. 그 어떻게 싸우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온다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 군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애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협박 편지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기도했죠. 울면서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아수르는 내가 싸운다 그랬어요. 내가 싸운.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 천사 하나가 오니까 18만 5천 명 그냥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해결되는 거예요. 전 세계 바이러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날개 아래 보호했다 그런 비유지만은 신명기 비유는 독수리에다 하나님 비유하면서 광야길을 이동할 때 하나님 날개 위에다 새끼를, 독수리가 위험하면 날개 위에다 새끼를 태우고 쫙 날아가는 것처럼 광야길 40년 지날 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고 가셨다래. 안고 200만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그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안고 가셨다래. 안고 가는 분은 엄마예요. 엄마 아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다 안고 가셨다래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래서 그것을 피난처라래. 시편에서는 피난처. 네? 이 세상에 어떤 악이, 어떤 바이러스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행위예요. 오늘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돌아오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만 들어오면 돼. 하나님 그러잖아요. 왜 자꾸 저로 나가냐 이거예요. 위험한 데로. 에? 왜 이렇게 어리석어 여기 하나님 날개를 피고 있는데 이걸 왜 못 보냐 이거예요. 에? 그래서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그날에는 각 사람이 다 던져버릴 것이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와. 그 아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영적인 장님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내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날개를 활짝 펴시고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느끼고 보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때리실 때가 있어요. 즉시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는 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꾸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캄캄해져서